우리의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사랑과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오늘 주의 종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배워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들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되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의 선물은 안 받으면 서운하고 말아요. 저기 나한테 선물을 안 주네.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을 받지 못했으면 그냥 서운하고 마는데, 그렇다고 생일 선물 안 받았다고 사람이 곧바로 죽는다든가 망한다든가 멸망에 이른다든가 잘못된 길로 간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안 받으면 죽어.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안 받으면 죽어. 아멘. 인간의 말은 안 들으면, 칭찬 한번 안 들으면 그냥 서운하고 말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으면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인생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삶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가정이 예를 들면 부도에서 100배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들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선물은 안 받으면 그냥 서운하고 말아.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그냥 육신의 생명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육의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내 팔 좀 붙들어. 아니 앉아보세요. 야, 일어나 볼까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쳐보세요. 자, 이렇게 팔목을 잡아보세요. 꽉 잡아요. 자, 집사님 한번 놔봐요. 저를 놔. 그래도 끌려가지요? 아멘. 그래서 다시 놔보세요. 그래도 끌려가죠?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거나 끊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무엇이 선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 내가 죄의 길로 가고 방황의 길로 가고 탕자의 길로 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그때에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부인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성물이에요. 아멘. 너희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셨는 이 몸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선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도 선물,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성령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것은 천지분간 못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아야 돼요. 은사 안 받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은사 안 받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은사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사에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한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위의 은사, 분별의 은사, 구제의 은사.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하거나 전할 때에 가르치는 은사 없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 왔느니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면 목사님 내게 은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단언컨대 은사 없는 사람은 없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다. 목사님 나는 방언밖에는 못해요. 방언밖에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성령이 오실 때에 아멘. 수행원들이 오듯이 아멘. 수행천사가 오듯이 나에게 은사는 이미 와 있다. 그 중에 나의 체질에, 영적 체질에 맞고 내 비전과 맞고 내 어떠한 재능에 맞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뿐이지 나머지는 다 밭에 감춰진 부화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은사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은사는 자꾸 개발되고 발전하고 온전해지고 전등같이 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고치는 기술을 배운다면 그 자동차 기술을 배우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엔진 부분만 맡았다. 그러면 엔진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 배터리도 알아야 되고 타이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열리고 중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기 때문에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형통하며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정령 그를 따라다니는데 그림자처럼 뗄 수 없게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방언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이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오면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와서 그 그림자를 피터팬처럼 끊을 수가 없듯이 그 그림자를 계속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 없는 사람이 없다. 은사 한 가지라는 말을 여러분들 그 말은 실수다. 은사는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리고 은사, 실제로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무슨 테스트? 진로 테스트를 하듯이 은사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은사들이 대여섯 가지가
툭 나와버려. 아멘.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야. 내가 구원받은 줄을 몰랐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가 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받았다. 근데 왜 내가 한 가지를 받았는지 착각하느냐? 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또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식이어야 되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야. 그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은사는 이렇다, 하나님의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해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탐대히 말하기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준비.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믿음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마음이 늘 감화감동받고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아멘. 막 은혜가 임했는데 360을 얼굴이, 이건 은혜가 아니야. 막 피리를 불며 막 춤추는 거야. 누가 슬픈 일이 있으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같이 울어주는 거야. 울다가 뭐 때문에 울어? 같이 울다가. 그게 한국의 정이라는 말이야. 정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마음이 움직였으면 헌신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실천으로 옮겨야 되고, 몸이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에는 삼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은사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대로 있는 법이 없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면 은사도 같이 다 성장하고, 은사가 개발되고, 숨겨져 있던 은사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 목사님 찬양의 은사가 있대. 나 찬양 못해요. 나 찬양 못해요. 찬양의 은사가 있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 목사님 이제 부흥회 다닐 거예요. 내가 그럼 부흥회를 다녀요. 나는 장애인들하고 돼지 키우는 게 난 꿈이라니까요.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당신 어떠한 이러저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나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 들어요. 기도 들어요. 그래서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은사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은사를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막 은사 받으면 표현을 좀 고상하게 해야 되는 게, 막 은사를 받으면 막 표현을 막 조금 그 과정이지. 만약에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언할 때 그건 전도사 때 그렇게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뭐 주님께 조금 이렇게 삐를 받아야 되듯이 막 이러면 좀 보기에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쳐다보지 말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조금 뭔가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고상해져야 되고, 벽까지 칠 건 치고, 모든 나무가 가지가 다 뻗었다 해서 제공되는 건 아니야. 칠 건 쳐버려야지. 다듬을 건 다듬어야지.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다듬을 건 다듬어야 돼요. 말을 옆에 사람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은사 없는 사람이 없다. 은사는 다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사가 특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또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한번 따라해서 은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이 은사를 연구를 했더니요, 기도를 하면, 무엇을 하면? 기도를 하면 은사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열린대요. 기도하는 자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옆에 사람과 인사해 4가지가 열립니다. 기도를 하면 은사가요, 기본적으로 그냥 4가지가 열린대. 뭐 방언도 기본이잖아요. 그죠?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야 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당연한 거니까, 여기는 다 당연한 거니까.
멜로나 테리라고 있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책을 쓴 사람. 멜로나 테리. 인도네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체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계곡에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계곡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물살이 세? 이렇게 건넜대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계곡을 어떻게 지나갔냐? 발목밖에는 안 빠지던데, 중아리밖에는 안 빠지던데 물 위를 걸은 거야.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물 위를 걸은 거야. 그리고 집회를 갔는데 정글을 막 헤치고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밀림을 원주민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느 날 밤을 가는데 별이 쏟아지는, 그렇게 하늘에서 빛이 내리더래. 빛을 뿌리더래. 옷이 한 달 동안 안 바라도 냄새도 안 나고 때도 안 타더래. 그런 세탁기가 어디 있어? 그런 체험. 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얘기할게요. 저 미국에는 인디안들이 아주 그냥 인디안들이 기도만 하는데 어떤 분한테 그러더래요. 한국인인가 인디안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미국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너는 한인마트를 가거라. 그 한인마트를 샀대. 신라면을 사거라. 신라면을 샀대요. 봉지를 뜯어보아라. 봉지를 뜯어봤더니 짤라가 들어있더래. 돈만 할렐루야 하지 말고 아까 물 위를 걸었다고, 물 위를 걸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또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고 기도를 했더니, 주여하고 기도를 했더니 눈 뜨면은 성경책 위에 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별이 있어라, 별은 창조된 거 믿어도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못 믿지. 그래서 나도 눈을 꼭 감고 막 기도해. 눈만 뜨면 이 성경 한 장 한 장 넘길 때 수평 하나씩 껴있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런 사건이 있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본적으로 예언이 열리고 신유가 열리고 방언, 통변. 근데 원래 방언, 통변이 아닌 다른 것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열심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기도를 하면 은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열리는데, 옆에 사람 은사는 기본적으로 열립니다. 평안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사왕 때에 아사왕이 전쟁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시니까 전쟁이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평안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3년 전인가 4년 전에 왔을 때, 5년 전인가 잘 기억 안 나요. 했을 것인데, 자 우리가 한번 팁을 드릴게요.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기억나실 거예요. 했어요. 전도서 5장 19절. 구약 성경. 내 성경에는 전도서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전도서 5장 19절 찾으셨어요?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네, 구약 성경 953. 자,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래요. 재물만 받아서는 안 돼요. 부유만 받아서는 안 돼요. 재물과 부유가 함께 오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는데도 마음은 부유해서 막 퍼다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물만 있는데 부유가 없어. 그러니까 재물은 있어도 못 쓰는 거야. 부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과 부유를 함께 받아야 돼요. 아멘. 이해되면? 아멘. 아멘. 그래서 재물과 부유가 선물이고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서 22장 4절에 말씀했는데 건강도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다 받자. 아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성령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은사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평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필요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다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오늘 이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아가페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깨끗한 사랑, 치유해 주시는 사랑, 다시 오시는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 여러분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그렇죠,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갈 때도 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그 상한갈 때에 진실과 공의를 행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 들녘에 있는 갯벌에 있는 갈대 하나, 풀잎 하나가 흔들리는데 그 풀잎이 상했어. 벌레가 갉아먹었어. 그것을 누가 귀히 보겠냐는 거예요. 농부도 속 키우는 사람도 여물을 쓸 위해서 귀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에 있는 갈대를 귀히 보시고 그 상에 있는 갈대에게 마른 뼈들에게 할렐루야 가망 없어. 그 인간 가망 없어. 가망 없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 갈대에게 진실로 공의로 하나님의 생기로 입김으로 부어 넣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끔 제목이 되게끔 모든 나물보다 더 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상한 갈대를 귀히 보겠냐고. 저 들녘에 있는 상한 갈대 수천, 수십만, 수백만의 그 풀잎들이 흔들릴 때에 귀뚜라미가 파먹은 그 상한 갈대를 누가 귀히 보겠냐고. 병들은 그 상한 갈대, 날려들어가는 그 상한 갈대. 그런데 그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향해서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내 심령이,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때가 있어.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막 비비면서 기도해도 땀 한 방울 안 나고 이 심령이 맹숭하고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비벼도 맹숭하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너미살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다 할지라도 이 비비는 모습을 보고서 진실과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같이 역사를 하실 때 때로는 근엄하신 아버지처럼, 때로는 자상하신 아빠처럼. 한번 아빠 부르고 아빠. 아유 목사님 아빠는 조금 닭살 돋아서 아바라고 하면 안 돼요. 아빠라든 아빠가 아바요. 응? 다시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저요. 저는 뭘 하나 갖고 싶으면 그런 적도 있어요. 아빠 나 저 좀 줘요. 아빠 나 저 좀 줘. 달라니까. 나 숨 넘어가려고 보고 싶어서 아니 줘. 그래서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30살에 받았어요. 30살. 원래 29에 받았는데 장로교 헌법에는 만 30세가 돼야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1년 꿇어서 목상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 29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도 30살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큰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청빙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 그 교회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손짓을 하면서 아빠 나 저거 주세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필요한 그 기간에 가서 섬기고 싶으니까 아빠 나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를 보내는 권한을 가진 목사님께서 야 너희들 중에 누가 갈래? 손들어 봐라. 그런데 어떤 분이 손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은사가 열리면서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임했으므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고 아빠 나 저거 주세요 했던 저를 보낸 거야. 아멘. 가슴에 한번 품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빠 나 그거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때로는 찾아가신 아빠로도 때로는 근엄하신 아버지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지금까지 뭐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변치 않는 사랑, 뭐 깨끗하게 하니 고쳐주시는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 뭐 아바떼족 사랑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덮어주시는 사랑, 감춰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32절. 구약성경 몇 페이지예요? 네, 556페이지랍니다. 560. 거기서 거기랍니다. 빨리 찾아. 열왕기하 4장 32절. 찾으셨어요?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566페이지예요. 566페이지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드릴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함께합니다. 시작. 사케아스를 불러 저 수명 여인을 불러오라니 그 부름의 여인이 들어가서 계속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자 보세요. 아기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어.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트름 나오고 기침 나오고 토하고 거품 나오고 이런 것은 좋다. 어떤 사람은 저 전주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종합병원이었는데 안수를 했는데 트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이 울리도록 트름을 하는데 몇 시간 동안 트름을 했느냐? 1시간 반 트름을 했어요. 그때는 안수를 들어가면 안수 받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안수를 했으니까 8시에 집회가 들어가면 새벽 3시에 끝날 때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랬어요. 막 진짜 살똥살똥하면서 불똥살똥하면서 안수를 했으니까 1시간 반을 트름을 하더니 차원행하고 집에 가는 그 30분의 시간 속에서도 트름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트름을 한 2시간 가까이 했는데 말이죠.
병이 싹 고쳐졌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치유적인 모습들이 많고 해결의 모습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품이 토하고 구역질이 나고 아멘. 아멘. 때로는 기도했는데 머리가 막 편두통처럼 아프고 그것은 편두통처럼 아픈 그 사람은 그만큼 그 머릿속에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 있죠? 얘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고민이. 또 어떤 사람은 안수를 하면은 죄송해요 그랬다는 게 아니요.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막 속에 막 치밀어 오른다 그러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벌이 쏘듯이 막 쏴. 어떤 사람은 막 그런데 말이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 중요한 게 그게 고쳐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방귀도 뛰고 트름도 하고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발라당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다 성령님께서 다 고쳐주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막 저쪽 전 진주에 집회 갔는데 거기서는 불을 달라고 하길래 그래 정말로 불 받고 싶으시냐 안수를 받는다고 하길래 정말로 안수를 받고 싶으냐 얼마나 받기를 원하세요? 또 몽땅 받고 싶대. 그래서 안수를 몽땅 주려고 팡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뒤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받고 싶다고 진짜 주를 위해 주겠나요? 그래 너 좀 한번 죽어봐라. 순교하거나 목에 칼이 들어온다 순교해봐라. 그건 좀 다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 근데 뭔 얘기 하나? 아기가 7번 기침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침 나오는 분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감기 기침이랑 틀려. 감기 기침이랑 틀려요.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수넴에 어떤 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를 좀 늦둥이를 낳는다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이쁜 아들이 죽었어.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 누웠으면 그 죽은 아들을 누웠으면은 장례를 빨리 치르든가 아니면 그 죽은 소년의 그 침대 위에 그 소년의 침대 위에 누워야 되는데 엘리사의 침대에 딱 눕혀놓은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느냐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교회로 뛰어오는 사람이 해결받아요. 아멘. 소년의 침상에 눕혀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놨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로 딱 가져온 거예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또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내가 소원을 갖겠나이다 했더니 할렐루야. 그 어떠한 쾌속정보다 보트보다도 더 빨리 엔진이 아주 뛰어난 그 보트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담액색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갔지? 다시스인가? 네. 명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시스로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 아무튼 두려. 다시스로 크게 쳐서 더 빨리 가는 거야. 기도를 했더니 물고기의 머리를 하나님이 틀어주시는 하나님. 더 빨리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침대에 다 눕혔던 거야. 문제 교회로 뛰어올라야 돼.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더니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죽어있는 소년에 섬찟한데 그래도 주의 종이 섬찟하다고 안 할 거야. 사명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시체 또 그거 따라하지 마라. 눈 감으면 입과 입을 손과 손을 가리고 그 소년의 손에 있었더니 그 소년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온기가 서서히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서히 지피기 시작. 따뜻하니까 엘리사가 어떤 표적을 본 거예요. 야, 얘 살아나갔구나. 이제 살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살아나갔구나. 나의 은혜를 나눠줬구나. 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했구나. 내 생명에 있는 내 말씀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나눠줬더니 이제 그도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살아나는구나 했더니 집안을 이리저리 돌면서 그 집안의 환경, 그 집안의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예요.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예요. 아멘. 집안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를 바꾸더니 다시 그 엘리사가 그 소년 위에 올라가 덮더니 그 소년이 그렇게 7번째 치게 되더니 깜짝하고 언제 그랬냐는 소리 발끈이 아주 역사에 그냥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 말씀에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덮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덮으시는 사랑. 자, 덮으시는 사탄이 아닌데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자, 덮으시는 사랑인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서 죽은 소년을 보유했더니 그 엘리사가 어른 엘리사가 소년을 덮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죽은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생명을 가진 엘리사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설명 못하는 그 크신 사랑으로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셨어.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근엄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진노를 행하시려고 했더니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무리 굴려도 예수가 탁 가로막아서 예수님이 탁 가로막고 보혈의 피가 탁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 예수 그늘 안에 예수 날개 안에 그냥 예수 안에 있어야 되지. 할렐루야. 외국 가서 줄을 쫙 세워놓고서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대. 그렇게 예수가 싫다고 발을 내밀면 발이 다치고 머리 내밀면 머리 다치고 손을 내밀면 손이 다쳐. 예수 안에 있으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 덮으시는 사랑.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편찮으시고 저 순천에 있는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루는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합동축 목사님 지금 연세가 70세.